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최근에 그 애국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인천 상륙작전 관람을 했습니다. 또 방학 때고 또 집에나 교회가 덥기 때문에 거기 가장 시원하기도 하고 한번 또 역사물은 한번 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습니까? 네, 뭐 대부분들 뭐 기도만 하시고 이렇게 성경만 보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때때로 일반 은총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또 이렇게 잘 보는 것도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또 균형 있게 가는 겁니다. 한번 보기를 권하겠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인천 상륙작전 하면 우리 메가더 장군 벌써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낙동강까지 밀려 들어왔고 정복당했을 때 뭐 대구하고 뭐 부산 조금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뭐 며칠만 있으면은 이제 끝나는 전쟁,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죠. 안보리에서 그 상임 이사국이 만장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파병을 했고, 그러고 어디로다가 이 상륙을 할 건가 그랬을 때 인천으로다가 정해집니다. 그게 이제 5,000분의 1의 작전 확률인데 이제 간만에 차가 심하기 때문에 2시간 이내에 모든 작전이 완료돼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메가더는 5,000분의 1이기 때문에 글로 가야 된다. 이런 탁월한 제안을 하죠. 그래서 이제 글로 들어가서 이제 전세를 뒤집는 결정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큰 흐름이고 거기에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장학수 대위와 그 팀이 들어가 가지고 교두보를 확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데 거기서 뭐 방사포를 쏜다든지 그러면 이게 지체되면 2시간 이내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뢰를 제거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장학수 대위가 위장을 하고 적진 깊숙이 들어갑니다.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들어가서 그 일들을 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거기서 그 함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장렬하게 이렇게 전사하는 그런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조국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너무나 쉽게 말할 게 아니다. 저런 희생들이 있어서 뭐 옛날서부터 있지 않았겠습니까? 선조들이 지켜왔던 희생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가까이는 이제 일제시대 때도 있었고 6.25 때도 있었고 뭐 이 국가를 위해서 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날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이런 이제 국가가 우리에게 선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 보면서 그 국가를 위해서 저렇게 사는 것은 정말 가치가 있다. 목숨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저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 전세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이기실 것이지만은 그것을 수행하는 자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오늘 주제는 신자의 핵심 가치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질 것 추구하지 말아라. 잠깐 있는 것들 추구하지 말아라. 영원한 것, 그리고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걸 분별하는 게 분별력이에요. 지혜입니다. 썩어질 것, 지나가는 것, 그때뿐인 것,
그러면 인생 부도난다. 왜냐하면 시시한 가치를 쫓았기 때문에 시시한 인생이 되고 남는 게 없어요. 주님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라고 구원해 내준 것 아니다. 적어도 정말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것만큼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고의 가치는 뭔가?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최고 가치이고 또 신자가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인지는 우리가 따져봐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가치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진선미에도 주님이 결정합니다. 뭐가 정의로우냐도 주님이 결정합니다. 무엇이 복되냐도 주님이 결정합니다. 근데 그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주님이 독단이 아니라 그만큼 정확하게 규정할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영원까지 내다보시고 하는 거니까. 성경은 뭔가 이 가치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치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꼬여요. 돈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이 되는 곳에는 황량한 들판에도 도시가 생기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의 이 가치관 큰 틀에서 한번 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한번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재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삶을 우리가 조금 이제는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행적을 이제 이때쯤 오면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뭘 추구하면서 이렇게 달려왔는지 한번 되돌아볼 시간이죠. 사도행전 거의 한 2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끝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2절하고 이제 사도행전 대단원의 강해는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 즈음에서 바울이 추구한 거 보세요. 사람은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고 헌신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어떤 명예와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자리,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나라를 위한다라는 생각을 한 건데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걸 깨닫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요한 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중요했던 게 별거 아닌 게 돼버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를 보면서 이제 남은 생을 엿다 쏟아부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자연스러운 헌신이 나온 겁니다. 헌신을 여러분들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게 잘 되는데, 은혜가 좀 약간 약하거나 성령이 좀 충만이 약해지고 그러면은 잘 못해요. 그거는 그때는 이제 또 다른 거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치관 자체가 바뀌는 게 여러분 헌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일정한 시간을 헌신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 중요한 게 바뀌는 거, 자랑이 바뀌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결국은 가치관의 싸움으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영적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가치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획기적으로 변해 그의 가치관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엄청난 그 인식의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는 자기의 생에 좋은 것들,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복음을 전하러 이제 자기 인생을 겁니다. 그 복음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 거죠. 본인이 복음 때문에 변했으니까. 근데 이 복음과 함께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생활을 이제 거기다가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9장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디를 가든지 핍박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고, 매맞음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잠못잠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왕따도 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체포되어서 감금되어지고, 그러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왔는데, 로마에 복음 전하러 왔는데 아직 미결수로다가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바울에 있어서 특이하고 일관된 건 뭐냐 하면, 본인의 어떤 삶, 그것이 안락하든지 무슨 불편하든지 꾸겨지든지 펴지든지 낮아지든지 높아지든지 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어떤 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중요하지 않은 거라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상처를 받거나 뭐 마음에 막 졸이거나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가치가 완전히 변했는데 하나님 나라만 확장되면 된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면 된다. 그거를 핵심 가치로 놓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추며, 그것이 내가 꾸겨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난 그걸 기뻐할 거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하더라도 나는 감사하면서 할 거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이었는데, 바울이 이거를 정확하게 자기에 있어서 분명하게 이거를 정리해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걸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는 아주 최고의 가치를 갖고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아직 활짝 피지 못했습니다. 뭐 가루 서말에 누룩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겨자씨 같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생명력을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이제 그의 모든 가치를 이렇게 아주 그냥 집약해 놓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요, 지금 형편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만 확장되면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연결됐습니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맨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유대인들, 그 고위층들을 만나는데요, 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 좀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동기는 좋은데, 열정도 있는데 지혜나 전략이 좀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 기독교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지혜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에게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어딜 가나 그랬어요. 물론 그것은 구약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있어 하나님 얘기를 하기를 쉬운 여건이기도 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의 자기 민족과의 관계에서 바울은 민족을 굉장히 사랑했던 애국자였습니다. 로마서 9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내가 정말 우리 민족이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마음에 힘이 상하고 마음에 근심이 많고 그렇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을지라도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고 다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이라는 또 이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죠. 두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름받았는데 가까이는 대한민국으로 나를 불렀고 여기에 나를 살게 하면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도록 하셨다. 이게 상식입니다. 상식.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또 그 33인 대표 중에서도 기독교 크리스찬이 17명인가 그랬었죠. 물론 거기에 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껴준 거지, 사실은 교회의 그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주관해가지고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민족 종교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애국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안창호 어저께도 무슨 어디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 같았는데, 안창호의 그 이 사모님은 재봉틀 갖고서 독립자금을 마련하고 그래서 뭐 감동하고 그런 대목들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신앙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불의한 세력에 저항하면서 이 독립운동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고, 그 불의한 사람들에게 얽매여 있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위안부로 끌려가고, 덕혜옹주 그 영화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영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제가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균형을 좀 잡으시라고, 매일 기도만 하시고 매일 성경만 보시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균형을 잡으시라고요. 거기서도 보니까 나라를 빼앗기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고종이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정말 뭐 속에서 막 분통이 막 터지는 거죠. 이런 이제 불의한 상황을 보고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불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랑이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데서도 그렇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표현되어졌을 때 애국이라는 것으로다가 나타나게 됐었죠. 앞장섰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민족 복음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메가더 장군 같은 경우도 뭐 오성 장군으로서 뭐 몇 명, 7명인가 5명밖에 안 된다는데 그 중에 한 명인데 영웅이죠. 근데 어떤 사람도 이상한 시각으로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삐딱한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큰 그림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지 몰라요. 이거는 불의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이겨야 된다,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에 들어와서 한국이 그때 무슨 뭐 조그만 나라고 무슨 뭐 GNP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 경제적인 유익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목숨을 걸고서 일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독재자들이라든지 이런 제국주의자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마음대로 이렇게 굽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을 가장 박해합니다. 이 박해지수가 이제 해마다 발표되는데, 기독교 박해지수, 북한이 언제나 1위입니다. 몇 년 동안 1위예요. 뭐 다른 건 다 꼴찌하면서 좋은 거는 그런 거는 막 1위하고 그럽니다. 자, 오늘 바울의 이 신앙에 있어서 조국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1차적인 사역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고, 그게 국가가 잘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국가에 대한 애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국가가 돼요. 무슨 자원이 많거나 뭐가 있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돼야 되는데,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킵니다. 그리고 함께 합니다.
이게 가장 큰 흐름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순종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굉장히 큰 애국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이것들 이외에 세금도 잘 내고 국가가 위급할 때 또 어떤 모양으로든지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또 가까이는 분리수거 이거 하는 거 애국입니다. 우리 그 교회에서 이 분리수거 안 되면 이거 안 됩니다. 조집사님 매일 월요일 날 나와 그거 다치는데 미안해 죽겠어요. 오늘부터 분리수거, 애국자냐 아니면 매국노까지는 아니지만 애국자냐 애국에 좀 협조하냐 안 하냐 이런 시각으로다가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부터 거기 통이 있어요. 그 플라스틱, 그 다음에 종이, 캔, 그 다음에 병 있습니다. 그거 쉬워요. 아무 때나 넣는 게 이게 국민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외국 가서도 또 이런다고 이게. 그럼 국가 명예 떨어지고 신뢰도 떨어지고, 그래서 국가에게 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막 쓰레기 막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재활용해야 되죠, 이거. 그 지구 또 지켜야 되죠, 우리가. 뭐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 거부터. 질서 지키는 거, 애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직도 그 컵을 이렇게 우유 마시고, 우유가 아니고 물 마시고 곧다 싹 놓고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가끔 잊어버려서 그렇겠죠. 마음은 아닌데 육신이 연약하고 건망증이 심하고 치매 증상이 있어서 그런 줄 압니다만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치워요, 그거? 딴 사람이 누군가 치워야 된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애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아셨죠? 이 나라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 받을 때 우리의 자녀들도 미래가 있고 꿈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버틴 거 진짜 아슬아슬했습니다. 해마다 아슬아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래도 버리지 않고 촛대로 옮기지 않고 사용하시는 거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이번 올림픽에도 보니까 세계 열강들과 함께 올해가 뭐 가장 못한 축에 속하는데 한 20여 년 동안 그래도 랭킹 8위로다가 어제 새벽에 박인비 선수가 하면서, 오늘 스크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도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막 좋은지 몰라요. 그거 안 했으면 저쪽 12위인데 8위로 딱 점프했을 때, 야, 나도 한국 사람 맞구나. 진짜 그런 것들, 또 태국기가 막 이렇게 막 시상됐을 때 얼마나 이제 감동하고 막 울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작은 세세한 부분까지 연결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더 아름답고 정말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사랑입니다. 국가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 중에 국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이거는 뭐 이기적인 차원이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먼저. 그렇지만 우리나라 다 복음화 시켜놓은 다음에 다른 나라 간다. 그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 민족을 복음화 시키면서 또 다른 나라에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또 기여하고 그렇게 균형을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이제 설명했어요. 오해가 많았으니까. 이때 유대인들 때문에 엄청나게 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들이 막 그냥 반대하고 막 깽판을 놓으면 또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 때문에 너무 힘들게 되니까 유력자들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실은 이렇고 설명을 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신고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듣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의외로. 내가 들어보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는데 날짜를 정해가지고 전하는데 여기에 23절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여기서 바울의 메시지가 두 단어로 요약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근데 요거는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니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죠. 또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면 안 돼요.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도 없어요. 여기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핵심 가치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 가치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라는 이 복음, 여기에 자기 생을 다 던져버린 겁니다. 어딜 가나 이걸 했어요. 어딜 가나. 그리고 누가복음은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바울과 동행하면서 이걸 기록한 건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이때쯤 이제 마지막 장이니까 1장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 3절 보세요.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후에 말이죠. 부활하신 그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부활해서 40일 동안 하실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력했던, 집중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신약을 요약하면은 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끔 구원을 내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서신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윤리적인 측면, 성품적인 측면, 인격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사역도 얘기합니다. 근데 인격적인 측면을 더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실력이나 인격이나 이런 면에서 구비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서신서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야 되는지 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 오늘 마지막 28장 3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끝절입니다. 사도행전의 끝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두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핵심 가치입니다. 바울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자기 생을 던지게 하고 희생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하고도 바꿔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가치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바울은 이 가치에 확 빠져들면서 확 꽂혀버렸어요. 마음이, 삶이 확 꽂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만 되면 된다. 그 나라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 자체도 영광스럽고 그것 정도만 하더라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나는 무방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행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면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것만 되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갇힌 줄 알고 순수한 동기가 아닌 그런 사람들, 순수한 동기가 아닌 불순한 마음으로다가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까지 1인자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바울 갇혔지, 이제 내가 복음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내가 더 바울보다 뛰어난 영향력과 그 다음에 이쪽을 주관하면서 그렇게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그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와 질투, 그 다음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다가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보고됐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이랬거든요. 멋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최고의 가치가 지금 이루어지면 돼요. 최고의 사명이 이루어지면 내가 그걸 위해서 존재하고 그걸 위해서 달려왔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를 해주니 얼마나 기쁘냐. 내가 못하는 일을 해주니 얼마나 기쁘냐. 비록 불순한 동기로 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난 기쁘다. 진짜 기쁘다. 기쁜 거는 숨길 수 없는 거거든요. 오늘날 이런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가장 큰 가치, 그 다음에 그 굉장히 중요한 신학으로다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정말 영위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복이나 받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나 이런데 또 하나님 나라 위기에 있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무관심하다면 6.25 때 장학수 같은 사람이 가서 전사하고 학도병들이 영천중학교에서 17살, 8살, 9살 된 나이로 국가를 위해서 죽어가는데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고 자기 행복만 갖고 있고 자기가 또 소유만 이런 것만 갖고 있다면 나만 되게 잘 살면 된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애국이라는 관점에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덕혜옹주를 보면서 이완용이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다른 친일파에 붙어가지고 장관하고 막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번쯤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어떤 존재인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거 맞지만은 그거는 축복이지만은 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냥 유익과 어떤 특권과 어떤 자유와 이런 것만 누리고 또 마땅히 또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거나 일부러 피하거나 그러는 또 유혹에 나도 모르게 또 그런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 있거나 그것이 또 익숙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때 바울이 마음에 아주 아픈 부분을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누가와 몇 명 이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아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되더라. 해보니까 다 같이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물론 주변에도 있죠. 여기 나와 있었던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들이고 진짜 어려운 가운데 함께 이렇게 동력하러 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지막의 고백은 정말 같이 일하다 보니까 동력자들은 많았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없다라는 그런 류의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국가도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해놓은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무임승차하면서 열매를 거두는데 우리는 바빴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서서히 지나갔습니다. 뿌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시대에 뿌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드리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무엇을 나는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여기에 더 집중하며 헌신해야 되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입니다. 물론 부흥의 시절 이럴 때도 할 일이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게 그때는 더 많습니다. 우리 많이 누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쇠퇴되면서 다음 세대는 20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 뭔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걱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 위기를 알고 있어. 그것이 여러분의 헌신하고도 실제적인 어떤 거하고도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우리가 좀 안 됐을지라도 시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공부방은 그런 큰 의미를 저는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 걱정만 하고 있으면 뭐하냐. 뭐 청소년들 요즘에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지적하고 찍어내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석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했습니까? 일이 되게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뭔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도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우리의 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는 어느 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해방된 이후에 가장 미움을 받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국가는 어려운데 자기만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지내고 자기 새끼들만 챙기고 다 친일파입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한국이. 그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관료하고 그랬습니다. 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왜냐하면 글자를 모르니까, 뭐 배운 사람이 다 친일파밖에 없었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 뭐 다시 중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꿀리는 게 있으니까 친일파 보호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러한 나쁜 그런 흐름들이 아직도 다 정리가 되지 않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복신앙이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 복을 갖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은사를 줬든지 공부를 많이 하나님께서 시키도록 그렇게 또 기회와 또 머리를 주셨든지 어떤 영향력을 줬든지 어느 은사가 있든지 또 시간이 많든지 힘이 세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 필요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바울처럼 무조건 복음만 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우리 여행객들이 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정말 예절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매너도 지키고 질서도 딱딱 지키고 한국 사람 대단해, 역시 야 선진국 사람 같아, 이렇게 하는 것도 국위선양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해외여행 몇 명 못 갈 때는 여러분들이 한국을 전하는 알리는 홍보대사입니다, 이런 그 교육을 받고 비행기 타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고 거기서 복된 일을 하고 오십시오. 좋은 이미지를 주고 오셔야 돼요. 그것이 개출을 가든지 무슨 동창회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만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꼭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애국해야 되겠다. 받은 게 너무나 많아요. 어마어마한 걸 받았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건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그것에 의해서 그것이 핵심 가치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움직이시고 끌고 가고 컨트롤 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만큼 영원하고 그거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시들지 않고 영원한 그것을 위해서 하는 모든 동작 하나, 씀씀이 하나에 말 한마디도 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하나 준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조금만 사용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믿은 사람 뜨끈뜨끈합니다. 오래 믿은 사람 아주 경험한 게 많기 때문에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낮으면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가 있어요. 낮으면 나름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전할 수가 있어요. 유리한 입장에서도 전할 수 있지만은 세상적으로 불리하다고 입장이 있는 그런 감옥에서조차도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게 세상적인 것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습니까? 가치가 바뀌었습니까?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삶이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놀랍게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생이 짧다는 것도 아는데 무슨 미련과 무슨 아쉬움이 그렇게 많기에 이거를 떼쳐내지 못하고 언제나 그것에 올무에 갇힌 듯이 그거를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허덕이는지 모르겠어요. 길게 보십시오. 곧 이 세상 끝납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곧 해방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친일파에 안 붙었을 거예요.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손해를 보고 막 이러더라도 참으면서 뭔가 이 조국을 위해서 이 조선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랬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한 것은 약하기도 했지만 일제시대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이 세상이 머지않아 끝난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역사가 끝난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한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절개를 지키고 충신으로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너에게 놀라운 영광을 주겠다. 보상하고도 남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이 좀 어렵고 손해가 되는 일일지라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위로와 칭찬과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고급스러운 자유로움과 평화로움과 양심의 어떤 그런 아주 흐뭇함과 이런 건 너에게 안겨주겠다. 삶의 질만큼은 세상적인 것으로다가 그렇게 보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너의 마음속에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채워주며 갈 테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오거라. 그렇게 우리를 남겨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가에 대해서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것에 우리 인생은 진행되게 되고 그 인생이 그것에 의해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큰 싸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틈만 나면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할 생각하시고 틈만 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그런 선행들을 베푸십시오. 그럴 때 마지막 날 해방될 때 마지막 날 임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정말 맨발로 뛰어나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이 누군지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요, 우리의 중심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가치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나의 생에 있어서 나를 움직이고 지배하는 그런 가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좀 나가